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저희 교회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기도 나오고 또 차도 맛있는 차를 또 이렇게 마시게 되었는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또 풍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인간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까지 병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이 만성 전염병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인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군대는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모아서 이 소록도라는 섬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곳에 나병 환자들을 격리했는데 이제는 이 나병 환자 자체가 거의 사라지면서 소록도에만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봤는데 현재는 이 소록도 내에 한센병 전문 치료병원인 국립소록도병원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7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부감각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파야 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이 여러분의 발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뜨겁죠. 아, 뜨거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뜨거운 물이 발등에 쏟아져서 피부가 뻘겋게 익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또 손발이 뭉개져도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다 파괴되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러니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괴롭고 힘들까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또 위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이 병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의 영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져요.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이쁘고 좋은 가지라도 곧 말라 죽게 되듯이 우리의 영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분리되면 될수록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영적인 세포는 파괴되고 죽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선순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선순환을 굳이 역순환을 하려고 떠나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요? 이미 영양분의 공급이 끊겼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건강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 곧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의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의 사회 통념과 유대의 율법 규정상 어떻게 이 환자는 나병에 걸렸는데 격리되지 않고 군중 속에 있을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아보고 그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당시 나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의사가 아닌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나병은 예외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상징하는 천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상 뭐다?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병이 의심되면 의사보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을 먼저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이 나병 진단을 받아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에 걸린 것이 확실하면 가두어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당시의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는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아니라 확실히 어떤 환자입니까? 나병 환자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의심할 여지 없이 나병 환자가 확실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치유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던 청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답이 나왔죠. 그럼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긴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 그가 언제 믿음이 생겼는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혹 안 생기는 분 있으십니까? 또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의 항아리가 혹시 비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내 마음의 말씀의 항아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의 항아리가 혹시 비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과 귀를 고정시켜 보십시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없던 믿음도 생기고 있던 믿음은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려고 칼을 들고 준비하는데 오직 한 사람, 기생 라합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받아들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받아들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들으면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던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말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으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몰아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말의 한계입니다. 오히려 듣지 못한 말, 좋지 않은 말을 들음으로 그 마음에 낙심이 되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버젓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힘들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겁낼 것이 없는 것이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 역시 바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라면 천연과도 같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지금 처한 자신의 모습만 보고 세상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만 듣고는 결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곧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그분 앞에 가져온 그 문제가, 그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한 겁니다. 나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더러워진 문제, 마음의 병, 원망, 얼마나 그의 삶에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있는 아픔과 상처, 죄와 구원의 문제까지 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 아주 간혹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기도의 양이 적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 그 자체 행위가 아니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한 그 사실보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간구할지라도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저도 졸릴 때가 되고 여러분도 졸릴 때가 되니까 저도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를 말하고, 마리아를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하고, 눈을 감고 계시면 제가 말하다가도 이거 어디를 말해야 되는가, 우리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좀 봐주시면 이제 거의 3분의 2가 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해결하라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말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이유, 그 근거,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근거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인 되시는 주님이 원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나병 환자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0절에서 42절까지 각 절마다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거듭되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명한 것은 이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선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질그릇 안에서 한 마리를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다른 한 마리의 환부에 찍습니다. 그리고 정결하다고 선포를 해요. 선포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한 마리, 환부에 그 피를 찍은 그 한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즉, 한 마리의 희생으로 나머지 한 마리가 무엇을 얻게 됐다는 겁니까?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한 새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마리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게 된 나머지 한 마리의 새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당당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유지해 나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다른 것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어진 항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그리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